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다름 아닌 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컨대 악몽을 꾸거나 혹은 이번 학기 경고가 뜨는 그런 현상을 자면서 보는 거죠. 또 꿈이란 것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릴 적 짝꿍으로 앉은 여학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녀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꿈인 거죠. 비슷한 의미로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야곱처럼 쯔위같이 어여쁜 처자를 그것도 2명이나 한 번에 결혼하고자 할 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인 거죠. 신입생이 OT 가서 만난 여학생이랑 잘 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꿈이란 것은 참 달콤하기도 하고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해몽이라고 해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죠. 물론 유사과학이나 다름이 없지만 아무튼 꿈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거나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초자연적으로 풀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몽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할 이 사내는 성경에서 꿈,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예지몽과 더불어 해몽에 대한 능력을 받은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만 12명을 낳았다고 하죠. 그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었는데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레베카처럼 요셉만 편애하는 행동을 해서 다른 아들들에게 질투를 유발합니다. 오전자전이죠. 아무튼 요셉만 편애하는 야곱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헌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은 하필이면 자신이 밤에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슨 야곱의 가족 모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수확한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자신의 것에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기가 찼죠. 헌데 요셉이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이를 들은 야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 나와 네 어머니가, 네 형들이 너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물어볼 뿐이었죠. 덕분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하던 찰나 형제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허나 형제들 중 르우벤이 죽이진 말자고 하여 그들은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르우벤이 형제들 눈치를 보며 적당히 요셉을 살려보내려 했지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넷째 형인 유다는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요셉을 은화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곤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적셔 야곱에게 그가 야수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오랫동안 슬퍼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의 시종으로 팔려가는데요. 똑똑하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요셉은 이를 착착 잘 처리하여 경호대장의 이쁨을 받으며 그의 재산까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헌데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버려 그만 그와 바람을 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기겁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그녀는 독종이었습니다. 굴욕을 느꼈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하였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헌데 함께 갇혀있던 파라오의 헌작시종장과 제빵시종장이 자신들이 꾼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해몽의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몽해줬지요. 그들이 꾼 꿈의 해몽에 맞춰 헌작시종장은 추록되었고 제빵시종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요셉의 해몽 능력은 소문을 타고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매우 기괴했습니다. 나일 강가에 파라오가 있었는데 아주 못생기고 가냘프고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여물고 좋은 밀 이삭 7이 올라왔으나 그 뒤를 이어서는 바싹 마르고 야윈 밀 이삭 7이 올라와 좋은 밀 이삭을 모두 삼켰다는 겁니다. 정말 기괴하고 황당한 꿈이죠. 재미있게도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점쟁이들은 이 꿈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요셉이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직접 풀이했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꿈에서 본 살찐 소 7과 좋은 밀 이삭 7은 같은 의미이며 마찬가지로 여윈 소 7마리와 마른 밀 이삭은 같은 의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7해 동안 풍년이 들고 다음 7해에는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해 동안 풍년이 드는 거야 기뻐할 일이지만 그 다음 7해에는 7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은 아주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해몽의 마지막으로 파라오에게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흉년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감탄한 파라오는 그를 재상으로 세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죠. 재상은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라고 보면 되고요. 조선시대로 보면 영의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셉은 노예에서 성폭행범 죄수가 되었다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 덕에 이집트의 재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파라오를 통해 보여주신 꿈을 명심하며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갔죠. 그렇게 이집트는 7년간의 풍년에서 얻은 곡식과 모든 먹거리들을 튼튼하고 바람 잘 드는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 다음 7년의 흉년을 버텨내는 기적을 이룹니다. 헌데 이집트 주변은 어땠을까요? 하느님의 계시에 맞춰 마찬가지로 7년은 풍년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그 다음 7년은 끔찍한 흉년이 들게 되죠. 준비하지 못한 주변 민족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집트는 훌륭한 재상 덕에 이 흉년을 버텨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다 이집트로 몰려오게 되죠. 요셉은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지만 일정 보수를 받고 끼니라도 때울 수 있도록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비를 베풀죠. 끔찍한 흉년에 그나마 끼니를 때운 주변 민족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며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와중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헌데 지금의 요셉이라면 형제들을 모두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건방짐을 반성했으며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자비를 베풀지요. 그리고 파라오는 재상 요셉의 가족이 온 것을 환영하며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이집트에서 살다 죽어 하느님 곁으로 갔으며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대대손손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죄악이 다 그러하지만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그랬듯이 인간의 오만함은 하느님께서 그에 합당하는 보석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허나 그를 살리려던 르우벤과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는 유다 덕에 목숨을 건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요. 이번 이야기가 요셉의 오만함이 화를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 요셉은 노예 생활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고 성폭행범 죄수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몽의 능력 덕분에 이집트의 재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죠. 여러분들이 꾸는 꿈, 어떤 꿈인가요? 꿈을 보고 이미 그것을 이루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꿈이란 것은 어쩌면 허상입니다. 꿈을 꾼 사람이나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에 합당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만 꾸고 그것을 개꿈이라고 넘겼다면, 혹은 감옥에 갇히자 억울에 미치겠어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시종장들의 꿈을 풀이하지 않았다면 재상에 올라갈 일은 없었을 것이고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되었겠죠. 꿈이란 것은 꾸면 꿀수록 희망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으로 남느냐 혹은 요셉처럼 현실로 다가오냐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린 일이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오늘 교리의 핵심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데오 그라시아스.